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짧은 시간이지만 테네시 칼리지 데일에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언제 모였는지 기억도 없을 정도로 오랜만에 우리 처가댁 가족들이 오랜만에 리유니온하는 귀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12시간 거리를 그래도 중간에 하루 호텔에서 자지 않고 당일 코스로 무사히 건강하게 잘 다녀오셔서 참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월을 아끼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게 넘어가질 않네요. 한번 확인 좀 해주시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주 짧은 성경 구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성경 구절을 잘 이해하시면서 또 우리가 짧은 성경 구절이니까 그 전에 잘 암송도 하셨지요? 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redeeming the time because the days are evil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세월을 아끼라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그 전까지 쭉 계속해서 들었던 것은 그리스도인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 시계의 타임에 대한 관점에서 많이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임박하다. 이런 쪽의 적용으로 많이 이 성경 구절을 이해하고 그렇게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시간이 가는 그 세월, 그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더 본질적인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 바이블 코멘터리나 교단 관련된 서적들을 종합했을 때 그래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잘 정리해서 이 부분을 설명한 그 자료를 찾았는데 서울신학대학 구약학 교수가 칼럼으로 쓴 글을 제가 읽으면서 이거 잘 설명했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기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 하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인가? 세월로 번역된 헬라어는 여기는 타임이라고 영어 단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카이로스라 그렇게 썼습니다. 얼마 전에 제 처가 안식학교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는 그런 말씀을 좀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것은 어떤 우리의 달력이나 시계에 의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 그런데 여기 이제 같은 카이로스의 개념인데 이것은 질적인 시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 세월은 기회를 아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교과 공부할 때 여호수아와 베드로를 대비하면서 두 번의 기회들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베드로가 첫 기회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그 기회를 올바로 붙잡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시딤 골짜기에 여러 시딤의 사건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서 완수 못한 모세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두 번째 기회를 여호수아가 이어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기회를 선용하는 그 내용이 조금 맛배기로 나오죠.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여기 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해야 된다는 그 관점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런 말씀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 아끼라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엑스아고라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속량하다, 구속하다, 이것은 다시 팔린 것을 도로 사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값을 치르고 예수님이 직접 죽음의 값을 스스로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속량했다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의미인데, 바로 이 아끼다라는 것은 구속하다, 속량하다, 남에게 팔린 것을 도로 사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명령과 함께 그 다음에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 다시 찾아와야 된다, 그 기회를 놓쳤다면 다시 찾아와야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때가 악하다, 이 때라는 것은 여기 헬라어로는 헤메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날을 의미하는 헤메라이의 복수형입니다. 그런 점에서 때는 어원적으로 날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기회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너는 이제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 말 안 들을 때 몇 번을 세요? 몇 번? 세 번 세고 말 안 들면 회초리를 드는 부모는 참 칼 같은 부모지요. 근데 세 번 하다가 말 안 들으면 세 번 반, 세 번 반에 반, 막 이렇게 하고 또 기다려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헤메라이라고 쓴 단어는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딱 한 번, 3-4번이야?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기회들을 선용하도록 많이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날들. 그리고 악하다라는 이 단어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이 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의 본질은 사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악하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온통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회를 우리는 선용하고 아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카이로스를, 하나님의 기회를 우리가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려고 하고 그런 목표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한참 일하고 왕성하게 그랬을 때는 꽤 바빠서 먹고 살려고 바빴다라는 것이 핑계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여유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기회와 시간을 하나님 편에서 활용하는데 우리의 우선순위가 없다면, 그 비중이 없고 다른 일에 바쁘다면, 다른 것이 더 우리를 그냥 짓누르고 있다면, 그것은 기회를,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가 악한데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끌려가듯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감사한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전혀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이로스는 사단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역입니다. 사탄은 단지 우리들이 그것을
다시 소유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의 기회를 가지고 믿음으로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건 사단이 아주 싫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가장 큰 복이고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기회의 시간 속에 지금 문 밖에 서서 우리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선용하라고, 그 기회를 절대로 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 앞절과 뒷절은 어떤 말씀이 있는지, 연관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는 꼭 어떤 한 구절 유명한 성경절만 읽지 마시고 그 전절, 후절, 그 다음에 이 한 장 전체를 좀 읽으시면서 적어도 한 단락을 읽으셔야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왜 이 말씀을 하게 됐는가,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바로 전절에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바로 전절이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은 시간관념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달력으로 지나가는 그 시간관념도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조차 제대로 선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리고 또 계속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답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제일 확실한 그리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성경에 답이 있는데도 뭐 불필요하게 우리가 여러 자료들을 찾는데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앞뒤 문맥을 잘 읽어보기만 해도 거기 이미 답이 다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전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로 전절이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는 뭐고요? 세월을 아끼지 못한 자가 어리석은 자고, 세월을 잘 아끼는 사람은 때가 악한 줄 알고 세월을 잘 아끼는 자는 뭐라고요? 지혜 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리석은 자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시간을 낭비하고 시간 관리에 실패하고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다. 또 기회를 놓치는, 기회를 붙잡지도 기회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이 참 얼마나 다행스럽고 행복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제일 큰 가치관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뭐 요즘 노벨상 발표하잖아요. 요즘 엊그제 뭐 이렇게 발표하고 그러는데 각 그 분야에 정말 수고한 사람들이 받는 최고의 명예가 이 노벨 각종 분야의 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명예가 되는 상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외에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성취 대부분 그런데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한국 사람들은 그냥 제일 첫째 가치가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개업하는 집에 이렇게 해서 축 개업하고 이렇게 덕담을 쓰잖아요. 좋은 글을 쓰잖아요. 요즘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돈 세다 죽게 하소서. 돈 세다가 죽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 개업한 집에 축가 화환에 글자를 그렇게 쓰더라니까. 돈 세다가 죽는 게 꿈이에요. 꿈. 돈 세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돈 세다 죽는 게 끝인데
돈 세다가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소서 뭐 이런 얘기 없잖아요. 돈 세다가 죽는 게 끝이에요. 돈을 아무리 세면 뭐합니까? 죽는 게 끝인데. 아이고 나는 그렇게 죽더라도 돈 한번 세봤으면 좋겠다는 분이 있어요. 정말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월을 아끼고 또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시간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회는 무엇이고 이런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겨를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들의 부모 세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너무나 힘겨운 세월을 보내셨지요. 일제강점기에 어려운 일들을 보내셨고, 한국전쟁, 6.25 전쟁을 보내셨고, 그리고 보릿고개라는 이 어려운 먹지 못하는 것, 생계조차 굶어 죽기까지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 보릿고개를 잘 넘겨야 이제 식량을 수확해서 이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아끼고, 고구마 그런 것도 옛날에 다 쪄갖고 어떻게 했어요? 다 썰어갖고 그 햇볕에 바짝 말려갖고 반찬 없고 밥 없을 때 먹으려고. 그 고구마 뭐라고 그래? 고구마 빼떼기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디 사투리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근데 제가 어릴 때 뭐 저희 집이 그렇게 엄청나게 가난한 집은 아니었는데 저희 집도 그걸 했어요. 뭐 목사의 집안에서 넉넉지 않았겠지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해갖고 또 죽처럼 써갖고 먹으라고 주는데 고구마가 잘 상하는지 어땠는지 그 상한 냄새 알잖아요. 그 상한 게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먹으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먹기도 싫고, 그래서 제가 뭐 죽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거 뭐 이렇게 해갖고 막 섞어놓은 죽 같은 거, 죽처럼 된 거 뭐 이거 다 안 좋아합니다. 그런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 잘 사는 게 꿈이었어요. 자녀들 잘 되는 게 꿈이었어요. 돈 많이 버는 게 꿈이었어요. 배부른 게 꿈이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몸이 이렇게 좋고 배도 나오고 이랬지만 저희 어머님은 제 체형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마른 걸 싫어해. 옛날에 하도 말라갖고, 야, 저 앞집 그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 쌍둥이 저 집처럼 그냥 살이 많이 쪄갖고 통통해갖고 이런 모습이면 좋게. 그 아버지는 옛날 누구만 배가 나왔어요? 사장님만 배가 나왔어요. 옛날에는 그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관심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돈 잘 버는 것, 거기에 초점이 온통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기회, 무슨 세월, 또 하나님, 그럴 여가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 중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를 알고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참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기회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한 그 시간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 안식일마다 매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무엇을 결심하는 겁니까? 우리가 붙잡았던 이 믿음을 더 굳게 붙잡자, 더 믿음으로 살자, 더 열심히 살자 하는 것을 결심하는 시간이 매 안식일, 또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격려하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살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계속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설교할 때 꼭 아쉬운 게 뭐냐면 안식일 설교하고 다 같이 준비를 하다 보면 안식일 날 하려고 준비했던 걸 자꾸 말하고 싶어요. 내일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금요일 설교하고 안식일 설교가 거의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비슷한 맥락, 연결되는 그런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제가 테네시에 가서 경험했던 마음의 여러 가지 몇 가지
마음에 훈훈한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생각해 봤더니 한 4-5가지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내일 또 다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 처남 지난번에 여기 오셔서 아시지만 그 서든 애드벤티스트 유니버시티의 티올로지 프로페서로 지금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 갔어요. 사무실에 가서 이제 아버님에게 그 자리를 앉으시라고 그러고, 우리 장인어른 성함을 말씀하면서 프로페서도 하면서 아버님이 얼마나 참 기분이 좋아요. 거기 딱 앉으셔서 이제 지나가는 그 동료 교수들을 다 불러드리는 거, 우리 아버지라고 저희 차남이 소개를 하는 겁니다. 소개를 하고, 우리 아버님 잘 듣질 못하시지만 그래도 와갖고 97세라고 하니까 그냥 깜짝 놀래갖고, 그런데 어떻게 비행기 타고 왔냐, 누가 도와줘서 왔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데이비드 헌터라는 그 신학과 교수님, 목사도 하시고 전도학, 성교학 담당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양가 부모님이 지난 2월 달에 마지막 생존하시는 장인어른이 2월 달에 돌아가시고 아무도 없다. 부모가 아무도 없대요. 그리고 자기 형제가 3형제인데 3남매인지 형제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둘이 죽었다는 거예요. 동생들인 것 같아요. 61세 되는 그 동생이 끔찍한 사고로 죽었고, 또 하나는 병으로 죽었고, 자기 혼자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더 스트롱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을 지금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형제 둘이 끔찍한 사고로 암으로 죽었는데 더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다니요. 어떤 면에서는 의심하고,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시련을 줄 수 있냐고 원망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는데,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라는 교훈을 얻었다는 거예요. 세월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아는 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답이 없기 때문에 하늘이 더 그립고,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강력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교훈을 짤막한 시간에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에 아주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이 세월을 아끼라 하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앞 뒷절로 우리는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고, 선용하면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슬픈 일이 있든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더 강력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 죽었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의 희망찬 아주 강력한, 자기는 더 스트롱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혼자 남은 외로운 그분이 얼마나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아주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는 이 의미를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달력의 시간, 또 시계로 돌아가는 그 시간도 참 중요합니다. 2022년 11월 30일자에 보면 이 사람 이야기가 그 기도력, 아침 교회 지남 기도력에 실렸어요. 그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립니다. 데이빗 캐시디는 1970년대에 잘 나가던 연예인이다. 배우의 아들이었던 그는 1970년에서 74년에 방영된 인기 뮤지컬 시트콤 파트리지 패밀리에 출연했다. 10대 아이돌 스타인 그가
공연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표가 매진되었다. 1974년 호주 방문 때에는 팬들의 광란 때문에 그를 추방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고, 같은 해 런던 콘서트에는 사람이 몰려 14세 소녀가 목숨을 잃기도 했다. 캐시디의 팬클럽은 엘비스 프레슬리나 비틀즈의 팬클럽보다 규모가 컸다. 그럼에도 캐시디는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67세의 나이로 삶을 마감했다. 딸의 증언에 의하면 그의 유언은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기도록에 있는 내용이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어와 같은 말이 우리의 삶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냈어야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어. 성경을 더 읽고 희망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졌어야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어. 이런 류의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감하는 시간, 남을 위해 봉사하는 시간이 가장 값진 시간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졌다. 같은 시간이 좋은 일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고 무의미하게 흘러가 버릴 수도 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중 가장 엄격하게 따지시는 것이 바로 시간이다. 실물교훈 342쪽을 얘기합니다. 어제 놓친 기도를 오늘 할 수는 없다. 성경 읽지 않고 지나친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가족들과 자주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생긴 폐해는 매우 심하고 오래간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하늘아버지와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며 후회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것은 결코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2022년 기도록에 있는 11월 30일 기도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딸이 트위터에 남긴 글입니다. 자기 아버지 이제 추모하는 그 글을 그렇게 썼어요. 이 힘든 이 장례식 그 시간 가운데서 모든 사랑과 또 지원으로 자기 가족이 받은 이 위로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너무 감사하다 표현을 하며 여기 남겼죠. 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 그게 아버지의 유언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는 모든 사람, 아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1분도 낭비하지 않도록 자기가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또 사람들과 감사를 나누기 위해서 그런 이 알람처럼 이 글을 쓴다 하는 그 글을 남겼습니다. 실물교훈 342쪽에 보면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엄숙한 의무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가운데 그분이 시간에 대해서처럼 엄격하게 따지실 것은 없다. 시간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매 분초의 시간을 귀히 여기셨으므로 우리도 시간을 그와 같이 귀하게 여겨야 한다. 인생은 헛되이 보내기에는 너무도 짧다. 우리가 영생을 위하여 준비할 은혜의 기간은 불과 며칠밖에 없다. 우리는 낭비할 시간도 없고 이기적 오락을 위하여 쓸 시간도 없고 죄에 방종할 여가도 없다. 내세, 즉 영생을 위하여 품성을 개발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조사 심판을 위하여 준비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사람은 겨우 생을 시작하자마자 죽기 시작한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데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지 못한다면 간단 없는 세상의 수고는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모든 시간을 근무하는 날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늘집과 불멸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를 적합한 자가 되도록 준비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잘된 일이다.
우리는 시간을 아끼라는 권면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단 낭비된 시간은 전혀 회복할 수 없다. 우리는 단 1초도 회복할 수 없다. 우리가 우리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남아있는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크신 구속 사업에 그분과 동역자가 되는 것뿐이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족의 일원이 되고 하늘 임금의 자녀가 된다. 그는 천사들의 친구가 되기에 합당하게 된다. 이미 지나간 걸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최선의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남아있는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크신 구속 사업에 그분과 동역자가 되는 것뿐이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본문의 말씀에 어리석은 자,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라, 지혜로운 자 말씀하면서 그 뒷부분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헤아려라. 하나님의 기회를 잘 활용할 때 여기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결심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방법임을 성경 본문 가운데 답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18절, 그 뒤에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술, 성령. 뭐에? 취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성령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에 취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술에 취하는 것처럼 쓸데없는 일에 취해서 살고,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 의미 있는 일에 도취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충만함에 내가 빠져들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것이 오직 주의 뜻을 이해하라,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어떻게 살라고요? 시간을 아끼는 것, 세월을 아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답이 다 나왔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다음에 뭐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것이 꼭 찬미를 부르라 하는 의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늘 그런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시는 시편에 있는 그런 말씀을 여긴 그렇게 대명사처럼 말씀했지만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 우리가 찬양대가 우리 교회 자랑인데 찬양대 찬양하면서 어떤 때는 연습하기도 싫고 힘들고 컨디션도 안 좋고 좀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찬양대 와서 안식일날 일주일 동안 제일 지치고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러나 그 찬양하는 그 과정 속에서 찬미 부르면서 그 가사 속에서 여러분 받는 은혜가 큽니까? 듣는 분은 어때요? 듣는 분도 은혜가 크십니까? 누가 잘하나 평가하고 계신 거 아니겠지요? 은혜를 같이 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슨 노래를 듣고 이렇게 소름이 끼친다는 개념을 잘 몰랐어요. 나는 소름이 안 끼쳐. 와이프는 자꾸 소름이 끼친대요. 그거 참 희한하네요. 왜 소름이 끼치고, 웬만해서 제가 별로 감정에 휘둘리지는 않는데 여기서 찬양을 하는데 오더라고요. 찬양대 안 한 세월이 너무 오래됐거든요, 저는. 근데 찬양하면서 받는 은혜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참 보배로운 우리 찬양대,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정말 신령한 찬미로 서로 화답하고 듣는 분, 부르는 분들이 마음으로 정말 감동을 해갖고 그야말로 구스펌프가 다 이렇게 일어날 정도로 마음에
그 행복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여기 그렇게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양하라.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세월 아끼는 방법도 계속 설명합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이제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법, 성경에 있는 답을 가지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그런 습관들을 좀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84장 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이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늘나라의 한 날이 이 세상의 첫날보다 더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최고의 영예와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하늘나라의 제일 말단에 있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무슨 하늘나라의 말단이 있겠습니까? 다 평등하지요. 그러나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것이 이 세상에 가장 값진 것보다 낫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한 날, 귀한 시간들,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 기회를 크로노스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월을 잘 활용하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잘 알지요. 1927년생인데 저희 장인어른하고 연세가 비슷하시네요. 28년생이시거든요. 그분이 살았으면 지금 이제 98세 정도 되신 분인데 몇 살에 죽었어요? 1956년이면 몇 살에 죽은 겁니까? 29에 에쿠아도르의 선교사로 가야 된다는 아주 부푼 꿈을 가지고 그 친구 몇몇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열심히 해서 갔지만 도착하자마자 원주민의 창에 죽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데 짐 엘리엇이 에쿠아도르의 선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희생을 계기로 나중에 그 부인들이 그곳에 다시 가갖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때 엘리엇 선교사에게 창을 던져서 죽게 했던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원주민 중에서 목사가 나오고 그 에쿠아도르의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짐 엘리엇은 그 인생 29에 정말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실패자 아니겠어요?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보지도 못하고 교회라도 하나 지어보고 사람이라도 한 사람 침례라도 주고 뭔가 해봤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도착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창에 찔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은 이 짐 엘리엇은 에쿠아도르의 영적 아버지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최초의 선교사로 그의 친구들과 함께 지금 세월이 이렇게 흘렀지만 우리가 그 선교사의 그 업적들을 생각하며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 참 우리 자녀보다 더 어린 그 나이에 그런 꿈을 가졌다는 것도 참 귀하고, 또 하나 또 자꾸 얘기하고 싶네요. 내일 해야 될 건데, 점심에 이제 학교 식당에 가서 이제 학식이라고 우리 학교 식사를 또 궁금해서 그랬는데, 거기 학교 식당을 가는 길에 이제 각종 클럽 활동들 하면서 이렇게 발렌티어 하라고 사인업 하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GYC라는 꽤 보수적인 젊은 사람들이 아주 영적인 집회 매년 갖고 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젊은이들 모임이 GYC인데, 그 약자를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소개를 못하는데, 저희 이제 거기는 이렇게 교수들도 명찰을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고 누군 줄 아니까, 학생들이 많으니까 서로 학과가 다르면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그분이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젊은 애띤 20살이나 될까 말까 그렇게 보이는 이 여청년이 기도합시다 그래요. 길거리 서 있는데 그러면서 저희 장인어른의 건강과 또 무사한 여행과 뭐 이렇게 짤막하게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20살 남짓된 이 아이의 가슴 속에 무엇이 있길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맑은 미소를 띠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짐 엘리엇도 20대의 나이에 그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의 일기에 게으르고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시고 당신을 위해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나는 긴 생명을 원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같이 가득 채워진 삶을 살기 원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장 잘 붙잡은, 그리고 짧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가장 가치 있게 살았던 멋진 사람의 삶의 마무리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서 16절의 이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이 말씀을 각자의 언어로 이해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끝까지 붙잡고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나라에서 우리 모두 이 크로노스의 기회를 잘 활용한 그 결과로 인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